김옥남 권사님, 조미숙 집사님, 엄광수 장로님, 공순희 권사님, 최창숙 권사님, 김규화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또한 오늘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드리는 손길과 또한 드리고 싶은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손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하늘문을 여시고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예문에 관해서 우리 김공자 성도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집회를 하거나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처음에 드려도 좋고 중간에 드려도 좋고 마지막에 드려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언제 드리기를 주로 원하죠? 처음에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고 다른 집회도 가면 첫 집회가 예물이 제일 많이 올라와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때로는 물질을 드리고 싶고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 협력사역자 중에서 이옥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목회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남편도 돌아가시고 그러는 가운데에 이분이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드릴 헌금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늘 빈 봉투로 드리면서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진짜 목회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크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기도원에 가서 헌금을 드렸답니다. 진짜로. 그리고 또 지금 그곳에서 큰 집회를 이렇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때로는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상황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니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백이다. 이 인생의 백인데, 우리는 다윗의 백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요셉의 백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다니엘의 백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러다가 어제 주제는 뭘로 했냐면 바로 빚쟁이 여인에게 백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도 빚쟁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안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제목을 인생의 시작부터 힘든 야베스의 백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처음에는 축복을 받고 처음에는 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힘들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무슨 인생이 처음부터 힘들까? 이 사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이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아이였어요. 머리에 이 수포 맞죠? 여기 물이 이렇게 막 생기는 거. 예. 그리고 또 혀에 수족구가 막 생기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잘못돼서 뇌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6개월 만에 죽는 거예요. 그것도 서울대 합병원 유아 거기 의료진 거기 그 엄청난 의료진 손에서도 살리지를 못하고 죽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그때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를 보고 그냥 손밖에 잡아줄 수가 없었어요. 어떤 설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의 어머니를 보면서 너 어떻게 해줘요? 그냥 같이 눈물만 흘려줬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목회를 통해서 보면 때로는 태어날 때에 다리가 한쪽이 없어요. 다리가 한쪽이 거의 짧게, 거의 조금 있는, 때로는 팔이 없든지 기가 막힌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생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태생이 어려운 것이 뭐냐? 가난 속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우리 어른들 지금 50대 60대 되신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대부분 우리 한국이 가난했잖아요.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저는 말풀이라고 해가지고 풀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씹고 다녔어요. 배고프니까. 여러분, 말풀 알아요? 모르죠? 시골에 가보면 빳빳한 풀이 있는데 그 풀을 이렇게 탁 채서 보면은 밑에가 하얘가지고 아시는 분이 계시군요. 그래요. 우리 개를 좀 묻어야 돼. 그 하얘가지고 그거 이렇게 씹어보면 달짝지근하거든요. 지금 몇 분 이렇게 아는데. 그리고 이제 그냥 흉내만 냈지만은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살면서 너무 배고프니까 이 소나무 껍질 벗겨서 먹었다 하더라. 해가지고 소나무 껍질 이렇게 낫으로 이 껍질을 벗겨갖고 먹어가지고 한번 변비가 생겨가지고 죽을 뻔했었어요. 소나무 그거 껍질 그거 먹다가는 변비 생깁니다. 너무너무.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려운 환경. 저는 태생이 어떤 태생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딱 보면은 이 옷도 이렇게 말쑥하게 입고 그리고 얼굴도 이렇게 살도 좀 포동포동하고 크게 얼굴에 고생한 흔적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저 죽을 뻔했어요. 저는 태생이 어머니께서 우리 아버님이 우리 집안이 천석이 거의 만석 가까이 되는 그런 할아버지 때의 그런 집안이었다가 일제시대에 토지 정리하면서 엄청나게 토지를 뺏기고 그리고 나머지 정리해서 아버님이 부산으로 갔는데 사기를 당하고 그리고 전라도 광주 땅에 이렇게 오셔서 사셨는데 어려움 속에서 사는데 그때 제가 세상을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안 그래도 첫째 딸, 둘째 아들, 셋째 딸, 넷째 아들 더 이상 못 키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지우러 산부인과에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갔는데 검사하더니
다음에 오시오. 보내더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두 번째 갔는데도 또 다음에 오시오. 좀 떼자라고 했는데 다음에 오시오. 근데 6개월째 갔는데도 6개월째 내가 6개월이 됐는데도 어머니가 갔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 아이만 꼭 낳으십시오. 이 아이만 꼭 낳으십시오.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께서 그때 나 죽이려고 할 때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내용을 아니까 어머니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 의사를 다시 만나고 싶다. 내가 너를 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의사는 다시 보내고 또 보내고 하더니 세 번째는 6개월이 됐는데 이 아이만 꼭 낳으라고 부탁했던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만나겠어요? 이제 지난 날에는 그 웃고 그냥 넘어갔지만 저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만만치 않은 그런 인생을, 이 태중의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성경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이름을 지은 것 보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할 그런 사람인데, 이 야베스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니라.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로이.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6절 세민 선생님, 창세기 3장 16절 말씀. 거기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리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이제 남자는 수고하고 일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땅은 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가시가 이렇게 엉겅퀴가 이 가시가 이렇게 나게끔 하고, 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통을 일반적으로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죄값을 계속 묻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산통보다 오늘 이 성경의 것은 더한 거예요. 더한데 얼만큼 더하느냐? 이것은 거의 재난 수준 그랬어요. 언어 해석을 통해서 보니까 재난 수준이에요. 재난 수준. 애기 낳다가 엄마가 죽겠다 할 정도의 그 상태.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어떻게 아이가 태어났는지, 여러분 원래 아이가 머리부터 나온가요? 예. 머리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반대로 다리부터 나온다? 아니면은 머리부터 나오다가 이 머리만 나오고 더 이상 계속 안 나온다? 반대로 다리만 나오다가 나오지도 않는다, 더 이상 더 중간쯤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산통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재난 수준의 그러한 이 분만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요? 야베스. 세민 선생님? 네, 야베스. 야베스인데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야베스의 뜻을 보니까 뭐냐? 수고로이 낳았다. 어머니가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으면 야베스를 향하여 네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옥란이,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옥란이. 그렇죠? 우리 교회 옥란이, 옥분이 이렇게 있어요. 옛날 이름이잖아요. 옥자가 들어가는. 우리 누님도 은옥이, 금옥이에요. 옥자가 들어가요. 옥자 구슬옥자입니까? 얼마나 좋은. 그런데 이런 좋은 이름을 짓지 않고 야베스를 향해서 네가 수고로이 낳았다. 네 때문에 나 죽을 뻔했어. 조금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겨운 이 분만을 하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인생의 시작부터 힘들었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런데 이 야베스가 성장하는 배경에도 참 어려웠구나.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 10절을 보세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말씀을 그대로 놔두세요. 여기 보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다라는 이 개념을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조상으로 물려받은 땅이 작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지역을 넓히시다라는 이 말 안에는 너무너무 그 땅이 척박했다.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척박했다. 그냥 단순히 땅만 좁은 것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너무너무 척박했다. 그래서 작물을 심으려고 해도 작물이 제대로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런 일들. 여러분, 시골에서 저는 농사를 어렸을 때부터 지었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은 이 땅이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는 땅은 얼마나 이 자갈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물을 이렇게 논에다 집어넣으면 조금 있으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막 흙을 갖다가 메꾸고 섞고 그렇게 해서 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 땅은 유달리 산성이 많아가지고 황토를 막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중성화 땅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늘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용산 상금 척박한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자체 환경적인 부분이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다 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은 외부의 환경을 통해서 내가 힘든 것을 환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렸을 때의 외부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오는 어려움.
여러분들이 외부의 환경을 통해서 오는 어려움이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특별하게 지금 이 역대기 개념이니까 이 사람은 지난날 포로 생활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든지 아니면 그만큼 어려운 생활을 했든지, 그래서 외부를 통해서 오는 어려움, 그런데 그 외부를 통해서 오는 어려움과 더불어서 내 속에 뭐가 생깁니까? 근심. 여러분, 근심은 밖으로 표현은 안 되지만 입으로 얘기하기 전에, 얼굴에 표현되기 전에 근심이 속에 있는 것이 표현은 안 되지만, 여러분, 근심은 외적인 환난을 통해서 내 내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근심인 거예요.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러니까 삶의 현장이 지금 너무 팍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에 성경은, 자 보세요, 우리 9절을 보세요.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자, 야베스는 그의 형제가 여러 명이 있었다는데 그의 형제보다 뭐한 자라? 귀중한 자라. 그런데 귀중한 자가 어떻게 해서 귀중한 자가 됐느냐 봤더니 바로 척박한 지경을 뛰어넘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가 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채우셨던 그러한 은혜, 그리고 환난과 근심이 벗어났던 그런 은혜, 이것을 통해서 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귀중한 자가. 자, 그러면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라는 이 말을 딱 정리해서 오늘 제목과 연관시켜서 얘기한다면, 인생의 시작부터 힘들었던 야베스가 하나님이 빽이 되어 주셔서 귀중한 자가 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의 시작부터 힘든 야베스가 하나님께서 빽이 되어 주심으로 귀중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빽이 되어 주셨는가? 자,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 용기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그는 정신적으로 강인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빽이 되어 주시더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혹을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그리고 꿈을 해석할 은사를 잘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빽이 되어 주신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니엘도 자기의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예를 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느부갓네살 왕 속에 어떤 꿈을 꿨는지까지도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시고, 그리고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약 그 나라의 고관 대작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빽이 되어 주셨대요. 어제도 그랬잖아요. 빚쟁이 여인에게 빽이 되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 빚쟁이 신학생이 죽었어요. 남편이 신학생인데 죽었어요. 빚만 남겼는데 이제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어린 아이들을 빚쟁이가, 채권자가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히는 상황 가운데 엘리사에게 아랬다 그랬잖아요. 엘리사는 축복권이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주의 종은 축복권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도 빨리 가지 말고 머리에 손만 얹고라도 가시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알고 엘리사에게 아뢰고 엘리사가 방법을 가르쳐 줄 때 그대로 순종하니까 역사는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빚쟁이 여인에게도 빽이 되어 주시더라. 오늘은 인생의 시작부터 힘든 야베스에게 하나님께서 빽이 되어 주시더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야베스의 빽이 되어 주신가? 우리 역대상 4장 10절을 보세요. 자, 야베스가 시작. 야베스가 자, 거기까지.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그랬어요. 아뢰어. 이 아뢰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예요.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카라.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지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 복의 근거에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조상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내 믿음으로 만든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우리 대화식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복에 복을 더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복이 나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의 지역을 그리고 나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면서 뒤에 쭉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빽이 되어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여러분, 다윗도 기도했죠. 요셉도, 그리고 다니엘도, 그리고 이 빚쟁이 여인도 기도하죠. 기도를 빼놓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기도 빼놓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내게 주시려거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라라는 이 말을 언제 주로 쓰느냐? 다급할 때에 쓴다는 거예요. 다급할 때. 여러분, 다급할 때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급할 때, 막 지금 너무너무 내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 지금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그 다급할 때 있잖아요. 그때의 카라의 기도,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내게도, 그 은혜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다윗이 자기가 살려고 힘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을 뜩뜩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 아기스가 하는 말이, 이건 미친놈이지, 다윗 같으면은 이러지 않을 거라, 목숨 때문에 막 미친 채 하지 않을 거라. 근데 다윗은 너무너무 지금 살고 싶으니까 미친 채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내용이 부르짖음이에요. 다급할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또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불렀다라는 이 개념은 부르다 이것도 있지만 지난날 이대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그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정리되어서 내려오는 과정 중에 그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간절히 부른 것이 저 불렀다라는 내용이에요. 저 불렀다의 개념은 고질적인 공궁 속에서 오는 부르짖음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끊어내려고 해도 잘 끊어내지지도 않고 그것이 내 인생에 자꾸 이렇게 오니까 이거 끊어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끊어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렀던 그때의 그것이 지금 저렇게 다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다급하게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간절함을 가르고 그렇게 하면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 김동욱 성도님이 요즘에 너무 저에게 이 목사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분이 되었는데 이분이 몸이 우리 교회에 오시고 난 뒤에 기도받고 정말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어젯밤에 아주 강력한 108번뇌와 이 파킨슨 병이 확 떠나는 그 악한 영이 쫙 떠나는 실질적으로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떠나는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표현 좀 해봐라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이 목사님 발 아래로부터 이렇게 쭉 뭐가 나오는데 여러분 태풍 불 때의 그 태풍 있잖아요. 그 바람 같은 것이 뭔가가 슉 하고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랬어요. 영은 악한 영, 바람, 호흡 이런 거거든요. 몸에서 나갈 때에 바람처럼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저분이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은혜를 빨리 주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간절함 때문이다. 간절함 때문이다. 간절함.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간절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늘 그 간절함, 다급한 요구, 간절함의 다급한 요구, 고질적인 공공에서 헤어나오고 싶은 그 믿음의 사람의 간구 이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베스가 하나님 나 태어날 때도 힘겹게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죽일 뻔하면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자라는 환경도 내 지옥도 자꾸 척박하고 그리고 자꾸 예부에서 오는 환난과 그걸 통해서 내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야베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의 핵심 포인트를 이 성경은 뭘로 얘기하고 있느냐? 이 사람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가 성실했을 거다, 정신적으로 그가 강했을 거다. 예.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다 제껴놓고 유일하게 하는 말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한 사람이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요셉의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생각했어요. 자, 시편 50편 15절 말씀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부르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 저걸 보면서 제가 어떤 명언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주석에 보니까 참 좋은 명언이 하나 딱 있는데, 슈와브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무한한 열정을 품고 있는 일에는 거의 성공한다. 아, 그랬구나. 기도의 열정, 다른 사람이 상상을 초월한 기도의 열정, 이것을 가지고 지금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빽이 되어 주셨구나. 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하는 말을 보니까, 하늘은 행동하지 않는 자를 결코 돕지 않는다. 행동하지 않으면 하늘은 돕지 않는다. 자, 야베스가 너무 힘들 때에 그가 행동을 했어요. 뭘? 기도하는 행동. 입을 벌렸어요.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집중시켰어요. 손을 모았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행동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무한한 열정을 품고 있는 일에는 거의 성공한다. 그리고 하늘에 행동하지 않는 자를 결코 돕지 않는다. 근데 갑자기 내가 옛날에 내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지요 라는 그 말이.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세민 선생님,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소리를 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정말 막막했어요. 한국의 목회자들이 다 막막했겠죠. 여러분들도. 근데 뭔가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나선 것이 뭐냐? 소독했잖아요.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지역사회에 방역을 하러 나갑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가 한국 전체의 빛과 소금은 될 수 없어도 이 작은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방역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자그마나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작은 지역이 이제 방역 출발합니다. 우리는 큰 것만 막 생각할 때 작은 지역. 자, 이제 저기 가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예. 안에도 해드려요? 세미나 조금 앞으로 더 당겨. 예. 많이 했는데 이제 좀 한번 따주세요. 그러면 뭐. 저기 코로나 끝날 때까지 저희가 이렇게 지역 주민들 다니면서
방역하고 있어요. 뭐 교회가 그래도 뭔가를 좀 해야 되잖아요. 아, 교회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여기 풍성한교회 목사예요. 그래, 고맙습니다. 예. 자, 다시 뒤에, 조금만 뒤에. 자, 들어봐. 지역 주민들 다니면서 방역하고 있어요. 뭐 교회가 그래도 뭔가를 좀 해야 되잖아요. 아, 교회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여기 풍성한교회 목사예요. 그래, 첫째가 고맙습니다. 교회 같이, 예. 요거도 뭐, 성령이 그만. 근데 뭔가를 해야 된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대로 있을 수 없다.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저 일이 마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첫날 저것이 20년이거든요. 21년 1월 1일 날 저희 형님이 오셔서 저 소독을 하고 당근마켓 전도를 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내 동생은 진짜 목사네 그러면서 사택 빚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건 내가 갚아줄게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은요 행동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행동하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것 정말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무릎을 꿇은 것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 성경의 근거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내게도 주십시오 한다면 그것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시다. 성경은 오늘 내가 너의 인생에 백이 되어 줄게. 여러 훌륭한 사람에게도 백이 되어 주셨지만 빚쟁이 같은 그 여인에게도 백이 되어 주셨고 이처럼 인생 태생부터 어려웠던 야베스, 환경이 어려웠던 야베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백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백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백이다. 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백이다. 시작. 예,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잊지 않고 힘들 때에도 행동하십시오. 기도의 행동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나오면 교회 앞에 와서 여기서 앉아서 그냥 넉넉하라도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백이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마지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안수받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이 9시 15분이에요 9시 35분부터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숫자가 많아야 지금 한 5명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받으시면 조금씩 좀 시간을 좀 단축해서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은 바쁘신 분들이 있으면은 먼저 앞에 이렇게 앉으세요. 그러시면 그런 분들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왜 나는 조금 해줘 이것이 아니라 바쁘시니까 조금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 해봅시다.